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의 말씀인데 먼저 21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를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야라는 그 혹독한 환경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 단순히 굶주린 백성을 먹이셨다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을 주신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아침마다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날마다 필요에 따라 충분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일 걱정보다 오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걱정해봤자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대비하여 2배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하루 이상 저장하면 음식이 상했지만 안식일을 위한 양식은 기적적으로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거두고 또 6일째는 2배로 거두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거두었더니 그 다음날 냄새도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첨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첨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보다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여러분의 지혜를 보태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위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예배를 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가는 일 그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매여서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교훈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헤아리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은 장차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들이 생각해도 부족한데 장차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이 헤아렸다면 참으로 지혜로웠지만 그런 지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들어 나갔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꼭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행동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모세에게 책망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책망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다운 부흥, 교양과 부흥과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친하다고 반말하고 뒤에 님자 하나 안 붙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 하고 권사, 무슨 집사 이렇게 불러 제끼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니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함부로 교양 없이 내가 좀 나이 들었으니까 지금 몇 년을 이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리고 몇 년을 알았는데 이러한 불순종의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바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문책을 받는 것과 별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도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도 안 들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교훈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순복음 성강교회는 그러한 교양과 품격과 인격을 갖지 않는 참으로 지고주순한 성도다운 품격과 인격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말씀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안 고쳐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제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머릿속 지식일 뿐입니다. 마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꼭 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는 죽은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 방어해서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방어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반드시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에서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우리가 만나를 이제는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주셨습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를 드셔본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이와 같이 생겼다고 말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시는 여러분 아시는 고수의 씨앗입니다. 고수는 향신료 같은 그런 채소입니다. 냄새가 아주 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채를 썰어서 버무리면 참으로 입맛이 돋아지는데 호불호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이 냄새 때문에 이 향신료 냄새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수, 가시 같은 그러한 모양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멜의 단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멜은 이러한 양을 재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오멜은 약 2.2리터. 여러분 2.2리터의 양인데 우리나라에 대박이 있습니다. 한 대가 1.8리터. 그러니 수북히 쌓아주면 이 한 오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되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대가 말과 대는 1.8리터, 말은 18리터, 한 홉, 두 홉. 여러분 옛날에 그 단위를 들어보시니까 기억이 나시죠? 이런 단위를 우리가 옛날에 쌀을 잴 때에 썼던 그러한 계량 그릇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한 참고로 스아라는 이러한 단위의 그릇이 있는데 약 7.2리터, 오멜로 따지면 약 3배 정도가 넘는데 우리나라 되로 한 대박으로 따지면 딱 4배입니다. 4배면 7.2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아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기록을 찾아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바로 하나님 천사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급히 그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할 때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3스아면 거의 20리터의 밀가루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족하게, 또 송아지도 잡고 얼마나 풍족하게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는가,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의 양을 모르면 그것이 무엇인지 감흥이 오지 않는데 이것을 알면 참으로 풍족하게 대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이 단위가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사마리아 성에 포위됐을 때는 이러한 가격으로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 곡물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을 때 엘리사가 이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이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보존케 하였습니다. 이는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 잠잘 때 보면 심장 소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적 없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그 심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심장아,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 심장이 멈춰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심장을 뛰게 해서 우리의 피가 돌고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심장에게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나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아침에 주어서 먹는 것 같은 기적을 나는 내 몸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절로 생각이 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의 양만큼 주어집니다. 은혜를 미리 많이 쌓아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만나를 거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쉼은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주일은 이제 안식일은 파여졌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주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힘을 주시는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성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족하지도 말고 말씀에 치우치도 넘어가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자기의 지혜를 더 붙여서 더 좋게 뭔가를 해보려다가 그것은 잔꾀가 되고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불순종하며 세상에서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재물을 모아봤자 결국은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항아리 속에 담아 후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도응답, 신앙간증,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념하여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필요한 음식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창고에 차고 가득할 때 안심하고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의사가 휴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병이 악화돼서 사역을 중단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그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2년 넘게 하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 휴가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지금 교회 일만 하고 있는데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것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의 행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만나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그 만나를 제공할 생각을 하면 참으로 귀하고, 그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니 이것이 일로 여겨지지 않으니 한 순간순간마다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은 순전하여서 아무도 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영과 육의 평안과 안식을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은 세상 일에서 손 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가지고 세상 일과 타협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은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친한 친척이 결혼을 하고 장례가 나고, 장례는 시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은 딱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주일에 어떤 결혼식이 겹쳤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척 형이 결혼을 하는데 주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보고서 주일날 예식을 잡았으니 나를 오지 말라고 하는 괘씸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괘씸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일을 전혀 타협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자기 결혼식을 주일날 잡았으니 나를 오지 말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일날은 반드시 세상 어떤 일과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주일날 어디 휴양을 간다, 놀러 간다.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하나님께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철저한 믿음을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씀에도 즉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또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그것을 가족과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귀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모두가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